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니까 함께 여러분이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우리 같이 읽죠. 19절 20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이제 절절히 보면서 본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주권자라 함은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창조물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주님이 그런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해서도 주권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깨달을 게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그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을 주권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하고 요셉을 쓰신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탄생 사건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쓰셔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도구가 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걸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면에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을 하나씩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선 1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자, 여기 아우구스투스가 나와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전에 신으로 선포됐던 황제가 있었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왕국을 이렇게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근데 BC 44년 3월 15일 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이 칼로 찔러서 그 황제를 죽입니다. 자기들의 신을 제거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모든 권한을 뭐 재산이라든지 그다음 뭐 토지가 있다면 토지, 건물이라면 건물, 그리고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한 20년이 지나서 점점 자기의 이제 역량을 키우고 로마 제국 내 아주 훌륭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BC 12년경에 그 헨리 혜성이 가을에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헨리 혜성 아세요? 근데 이 헨리 혜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하늘에 이렇게 보일 때 자기 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말하자면 하늘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이렇게 높였거든요.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BC 1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역시 통치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조세 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세 등록 때문에 결국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을 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 카이사르가 명령을 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해서 조세 등록을 하러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이렇게 통치자들도 자신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렇게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1절에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이때 온 세상은 고조선도 포함되고 뭐 이렇습니까? 지금 중국 한나라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지중해 연안을 말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뭐 당연히 물론 로마가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리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 서바나라고 알려지죠. 그리고 고울이라고 알려지는 프랑스 지역, 그 다음에 북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 유대 땅, 이런 모든 지역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대했기 때문에 조세 등록을 하게 했던 거예요. 이 조세 등록은 결국 로마의 재정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갑자기 시리아 총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상세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총독은 왜 등장할까요? 자, 이 당시에 유대 땅이 왕으로서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행정 구분을 지을 때는 거기 이제 로마 제국에서 총독을 보내거든요. 근데 시리아의 총독이 와서 그 시리아가 이 유대 땅까지 관할하고 이렇게 그 총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구역상 시리아 총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리아 총독 구레뇨에 있을 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도시로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호적 정리하는 것과 같이 누가 누군지 이렇게 가족이 몇 명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그런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마리아하고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요셉과 마리아는 그럼 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어디 출생이냐면 베들레헴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족지로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통치자들도 그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치자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워 배가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는 또 그냥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다 이렇게 안 하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정혼했다는 그 단서를 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부부예요. 그러나 그 정혼한 그런 상태에서만은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죠. 그럼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배가 불렀지만 이 배가 부른 상태에 임신된 아이가 이 요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아까는 통치자들을 썼죠? 지금은 처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에 누였는데 이는 그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맏아들이라는 표시예요. 맏아들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고 표현된 건 뭘 보여줍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낳았다면 맏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않겠죠. 저희 집에 만약에 재혁이나 민혁이가 없었다면 큰애를 보고 맏아들 그렇게는 안 하겠죠. 하나만 있는데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하든지 독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맏아들 이렇게 표현했던 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로도 아들들을 더 낳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낳고 다른 어떤 아이도 낳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요셉은 정말 불행한 결혼을 했고 마리아하고 살면서 같이 잠자리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기까지는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같이 자지 않았다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을 것인지 사람이 말하는 전통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 기록을 신뢰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태어난 아기를 뉘었던 것이 구유였어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분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이렇게 뉘었는데, 이건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할 때 이 아이가 천사들이 말한 그 아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나중에 목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진 아기를 보면 그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아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그대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말씀한 게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리아하고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천사들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기존의 전통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잠깐 여기서 마태복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거기 있고 요셉이 뭐 서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 카드의 그림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찾아왔고요. 동방의 지혜자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게 아마 그때쯤 이렇게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배 앞에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는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언제일까요? 12월 25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들에 양떼를 두었죠. 자,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들판에 내놓지 않습니다. 들판에 내놓지 않고 우리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우리에 가두어 두는데 12월 25일은 겨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겨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이때 들판에 양이 없겠죠. 다 우리에 집어넣겠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들판에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들판에 있죠. 그러면 이때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를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를 것입니까? 당연히 성경 기록을 따라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성경대로 모든 걸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안다면, 성경 기록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안다면 자꾸만 성경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게 하고 이런 그 사람의 전통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의 천사가 이제 목자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을 비춰줬어요. 9절 10절 보실래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게 이들의 직업이 목자인데요. 목자는 다윗의 시대 그때만 해도 굉장한 직업이었어요. 좋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에는 목자라는 직업은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는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이요, 이리저리 그 가축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땅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그 풀을 다 뜯어먹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될 때도 있고 집을 떠나서 몇 개월씩 이렇게 있어야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비천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소식이죠. 이스라엘과 온 땅의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아주 명확했는데요. 11절 읽어보세요. 어떤 소식인지. 11절 12절 시작.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자, 아까 마리아가 그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였죠? 근데 바로 그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여진 그 아기가 누군지 아냐?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군지 아냐? 이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덩어리다.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날. 따라서 이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래전부터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 일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등장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날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날 주의 말씀이 사실로 내 삶에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헛되게 가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권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말하자면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 이 날이 그 날이었구나 여러분이 알게 될걸요.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 이 날이 그 성경에 말해진 그 날이었구나. 아무도 알지 못해서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이 날이 그 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래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11절에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나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도시. 다윗의 고향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면 어느 집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고 메시아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분이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과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의 왕국과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 누구에 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죠. 이걸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하셨던 약속을 고스란히 성취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이날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 말도 보세요. 11절에 너희를 위해 그렇게 돼 있죠? 네, 너희를 위해. 이 표현은요, 죄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소망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뭘 많이 쌓아놓고 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게 알려지든지, 그죠? 뭘 즐거운 걸 많이 즐겨보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이게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누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삥 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이 천사의 말을 소개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를 말하는데, 이 태어난 아기가,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해 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 호칭은요, 1장 47절에 가보세요. 마리아가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구원자라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지 나사렛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등장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시기로 된 메시아, 보내어지기로 된 메시아가 마침내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구원자,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구원자,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우리를 건질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아니십니까? 네,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이렇게 다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육체로 태어났으나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호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적 호칭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적 호칭, 거룩한 호칭이 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기를 놓고, 자,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진 아기를 볼 텐데, 이 아기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이 아기는 너희를 위한 선물인데, 이 아기는 구원자다. 이 아기는 그리스도다. 이 아기는 주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육체가 되십니다. 이거를 애둘러 말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제시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히 말해주는 거죠. 자, 13절에서 14절에 보세요. 이 천사가 말했는데 다음에 이제 여러 천사가 같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예, 여기 몇 명의 천사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늘의 군대의 무리라고 했으니까 많은 무리가 나타났을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결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기 구원자가 탄생한 거, 이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목자들에 대해서 볼게요.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자,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찬송하고 떠났어요. 또 한 천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뭘 들은 거예요? 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왔대, 자,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양 치던 사람들이 들판에 양돌 보다가 갑자기 꿈꾸듯이 천사를 본 거 아닙니까? 왔대, 다 자,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 가서 보자, 진짜 이 말이 사실인가 가서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목자들이 결국 하나님에서 쓰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찾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가서 보자 그거예요. 지금 가자 이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아침 갈 생각 하지 말고 아니 양떼 다 우리에 넣어놓고 가지 말고 지금 가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자세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회가 왔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으면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이 목자들처럼 헌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이들이 간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천사들이 말해준 그 아기를 찾은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자, 그 방은 없고요. 여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행하다가 바깥에 문 밖에서 자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가서 마구간에도 자고 가축 우리에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방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때 몰려오다 보니까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 몰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아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아기가 천사들로부터 들었는데 구원자래. 이 아기가 그리스도래. 이 아기가 주님이시래. 여러분 그거 말했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말이야 놀랬겠죠. 천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이해를 듣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유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깊이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 있죠.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렇죠, 왕국을 통치할 그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분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내 태중에 아기가 뛰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는 요셉에게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요셉도 계시를 받고 자기를 데리고 함께 여행까지 하고요. 그리고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아이가 뭐라고요?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이 모든 걸 짜맞추어 생각해보면 정말로 자기 태 속에서 나온 아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채 얻게 된 아이였는데 독특하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남자랑 눕지 않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다는 걸 마리아는 알게 됐을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결국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거, 들은 거, 이게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와서 말해주고는 기쁘게 찬양하며 갔어요. 그럼 찬양하며 갔다는 것은 그들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통치자들도 쓰셔요. 그죠? 황제, 총독, 통치자들도 쓰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 같은 정말 그런 그 비천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쓰시는 거고, 또 어때요? 목자들 같이 비천한 형편에 있는 자들도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걸 보여주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났어요.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그날 천사들이 뭐라냐면 이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경험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에 신뢰를 두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디라고 하는 성경교사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들,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조그맣게 T, P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읽은 말씀이 자기 삶에서 그렇게 되는 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런 걸 경험해 보십니까? 아니, 읽기는 읽었는데 그런 건 그냥 대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 해봤고 프로브, 입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P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날 이렇게 이게 입증이 됐구나,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교사가 이렇게 표시하며 갔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성경 읽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험하게 울려 땅에 떨어지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서 밭을 가는 자에게 먹을 것과 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외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태어난 아기의 정체가 뭐라고 성경에 명확히 말합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자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느냐는 거죠.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한테 아내도 주시고, 아이들도 주시고, 목회직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주어지는 건요, 이렇게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으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고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시작해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서 묻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날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구원자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에게 큰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요, 복된 소식이라기보다 무서운 소식이에요. 절망의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째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길을 외면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렇게 구유의 포대기로 쌓아 누워 있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나심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행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분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어떤 그 말구유가 있었던 곳에 주변에 있었던 여행객들, 그리고 또 목자들이었어요. 참 희한한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 놀랍게도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이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이런 기회를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가,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그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자신의 은혜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서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왜? 나는 너무 무능하니까. 왜? 나는 너무 비천하니까. 왜? 나는 너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부족함이 많은데 어쩌지?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쩌지? 내가 세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쩌지? 이렇게 비천하게 느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면서 이 목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들은 것을 말하게 했잖아요. 그 말하게 한 이 놀라운 일들처럼 오늘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구 삼으시는 그 주권자를 여러분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께서 뭔가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예민하게 듣고 그 말씀들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어떤 이들은 주의 도구가 되는데도 둔감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에게 계시를 받고 가서 전했던 목자들처럼 저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